하나님의 자녀로 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 넘치도록 우리 교회에 우리 소망의 식구들의 가정에 복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아침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그렇게도 간절히 삼으면서도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허락지 않고 환경이 허락지 않고 자유가 없고 아직 땅굴 속에서 어느 골방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건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소망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했지만은 그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의인 10명만이시면 소돔 고모라를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악의 도성 서울 그리고 이 강남 우리 사람 보기에도 참을 수 없는 많은 어려움, 더러움과 추함과 사악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치와 방종 그리고 많은 죄악이 있건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가운데 있는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은 저희들이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강남 복을 받고 이 서울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멈추게 하옵소서. 거룩한 곳에 거룩한 자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조용히 나타날 수 있고 주의 진노를 막을 수 있고 주의 축복을 불러드릴 수 있으며 또 주의 크신 역사가 이 민족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으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까지도 확실하게 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멈지 않고 이제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살게 하시고 기도에서 얻은 감격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 부른 찬송대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입가에 찬송 떠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하소. 그 가치관과 그 힘과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쾌한 소식을 들어도 우리 마음은 고요하게 하시고 또한 원수를 대한들 우리는 그를 살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그러한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이날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날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잠시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밝은 믿음에 밝은 소망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며 또 들려지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중생케 하여 구원케 하며 소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고 조용하게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며칠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서 봉사할 분들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미도 집사로 또 여러 기관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장로님의 수를 청원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대표해서 장로로 섬길
그러한 인물을 주님께서 지명해 주시옵소서. 그 누구를 지명한지 우리가 그를 감사히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이 우리 교회에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시험이 되고, 그리고 그 누구의 마음이라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십소서. 오로지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렇게 봉사하게 되는 이 일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기쁨과 보람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귀한 축제로서 이 행사가 치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의 은총을 도와시며 주여 대통령에게 건강을 주시고 밝은 총명을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일꾼들을 지명하고 세워주시옵소서. 인간의 그릇된 생각과 이데올로기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 뜻이 조용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지명한 것 같은 귀한 역사가 이번 금년 이 양대 선거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월드컵이나 아세안 행사가 이 국제적인 축제만이 아니라 선교적 축제가 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여기서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아름답게 그리고 끝을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여기에 서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억압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오늘도 다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을 다 돌보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하는 가정, 여러 가지 시험으로 시달리는 가정 간에 큰 위로와 소생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오늘은 14절로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뒤로 지키지 말지니라. 그때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이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하여 남은 들을 감하였으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라. 너희는 삼가라. 그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미리에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교훈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지금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3년 전에는 예수님은 그저 이적을 행하는 분, 병 고치는 분, 신기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 이렇게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더 지나가면서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은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역사 끝에 오시는 분이요, 만 백성을 심판하실 분이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종말론적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제 점점 생각을 바꾸면서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때는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때를 위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질문 요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천지개비 어떻게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역사의 종말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겠는데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좋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에 보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가증한 곳,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지 못할 곳, 이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포기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많은 선지자를 보낸 줄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이제 천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천사가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롯이 떠납니다. 롯이 여기 있어서 이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지를 못하고 천사가 떠나면서 너도 떠나라.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으면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집이 좋고 뭐 땅이 좋고 식구가 좋고 친구가 좋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라면 우리는 떠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떠납니다. 아까운 집을, 아까운 이 도성을 떠납니다만 심지어 어디까지요? 돌아보지도 말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버린 땅이라면 그 어느 때는 우리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또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말세에 임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심판한 자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버리는가?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가 어디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이 도성을 버렸다.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징조는 이러합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넓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밀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땅, 모든 곳을 다 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하게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장소로는 이 성전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지만 성전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거기에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요. 주님의 집으로 명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보름이야. 하나님은 성전을 보십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자를 보십니다. 그것에만이라도 거룩함이 있으면 이제 전체를 사하시는 겁니다. 다 죄악으로 가득했더라도 성전만은 거룩합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은 거룩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들어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하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백성 전체를 참아주십니다. 진노하지 않습니다. 형벌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 기점이 그 근거가 성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남은 하나님의 백성 몇 사람마저 타락했어요. 그리고 남은 공간인 작은 땅 성전마저 하나님이 뺐어요.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없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출입해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안티오코스에 비판했을 때에 그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절대로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기로 생각하는 돼지를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가 있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웠어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완전히 성전을 먹칠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성전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씀이 떠나는 순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온 도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쓰거든 보거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순간 우상이 들어왔어요.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거든 끝난 줄 알아라. 하나님을 버리신 줄 알아. 그러면 도망하라. 이 도성은 무너질 테니까. 이 도성은 망할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본연의 유명한 그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 철로역정에 보면 장망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장망성. 이 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떠나야 된대요. 그 무너질 때 귀를 막고 달려가는 거예요. 돌아다보지 말아라.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우리도 버려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면 하나님이 버린 그것과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난리 때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멸망될 거라 그러게 되면 빨리 떠나야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잊지 않습니다. 제가 피난 나올 때 일단 그 공산당들이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망해서 다른 마을로 산으로 도망을 했고 상당히 먼 까지 도망을 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되는 분 한 분, 김정암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와 같이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바닷가에까지 왔어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서 백년도로 해서 양쪽으로 오게 돼 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떠나는 길이에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근데 아무튼 그러려고 할 때 이 장로님이 망설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좋은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 동리에서 부자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제일 좋더만. 어차피 뭐 집이래야 시원치 않으니까 툭툭 털고 나가면 되는데 꼭 부자가 문제더라요. 그 좋은 집, 그 좋은 땅, 그 과수원, 이걸 버리고 어디를 간다는, 사실 마음은 거기에 있는데 이분은 말을 달리해요. 나 안 가겠어. 나 그저 이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천장이라도 올라가서 숨었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만일에 교회가 불나든가 무너지든가 하면 거기서 죽을란다. 그리고 그 수십 리 바닷가에까지 왔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공산당한테 잡혀서 돌아갔었어요. 그게 왜 해질까? 그게요. 난리 때는 사람이 결단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포기를 빨리 해야 돼요. 땅도 집도 살림도 명예도 그냥 툭툭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버렸다 하면 버리는 거예요. 망한다 하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멸망받을 사람과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자 이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무슨 말이에요? 성전까지 하나님이 버렸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듯 이제는 끝이에요. 이 성에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미련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마. 자, 그만큼도 여유가 없어요. 또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마라. 하나님이 버린 집에 뭘 가지러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버린 물건이라면 나도 버려야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도 마라. 밭에 있거든 바로 도망가지. 그 집에 내가 두고 온 거 옷도 있고 보화도 있는데 그거 가서 가져와야 하는데 그거 가지러 들었다가 죽는다 이깁니다. 그런 미련을 떨지 마라. 하나님이 버리신 건 나도 버리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데 대해서는 애착을 느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죠. 이렇게 큰 환란이 있게 될 때 아이벤 여자들에게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정말 그렇더만요. 피난 가면서 보니까 아이가 어린애 가진 사람들 참 고생이에요. 말도 못해요. 저는 뭐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남아야 있습니다만은 다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얼마나 혼자서 다니느라고 외롭고 그랬겠나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뭐 어디 가서 상관없어요. 뭐 아무데나 가. 그런데 아이고 이거 뭐 남부여대하고 참 이 결혼한 사람들 고생이고 애 가진 사람들 고생이고 정말로 내 눈으로 보았어요. 애가 빠져나가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한 몇십 리 가가지고 애 찾더라고요. 뒤에 오는 사람이 애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만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난리통에는. 그런데 여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겠다. 그런 거로 여기 보니 추운 겨울날 이런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감하시리라. 뭔가 감해 주어서 택한 백성들이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추위도 그렇고 감해 주셔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워낙 몰아치면은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 속에서도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요.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끔 무법적으로 오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그거 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겠다. 자, 이렇게 환란이 있고 다 망했으니까 떠나라 하를 때에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그랬어요. 이 선지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때도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때도 그랬어요. 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망하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는 안 망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서 떠나야 할 시간에 떠나지 아니함으로 멸망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이 문법적으로 택한 백성도 미혹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 택한 백성에는 미혹이 없어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나를 감하기도 해요. 택한 백성을 지켜보고 계세요. 택한 백성의 능력이 커서 그를 통해서 만 백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을 건지십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노세 식구만을 건집니다. 보세요. 또 노아의 방주 때도 노아가 의로움으로 해서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온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홍수로 망하겠지만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적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멸망은 멸망대로 있거든. 그런데 택한 백성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하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고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걸 위해 잊지 말아야 돼요. 환난도 있고 재난도 있고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는 있다마는 그 징조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여기도 주시는 말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중요한 건 하나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자를 굴욕 이기지 말 것이고 멸망하는 도성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지 마라. 그리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져라. 택한 백성은 그 어느 불꽃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마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야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